교리문답 15문 16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5문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 봅시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앞에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창조주와 구원주의 이러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그럼 이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14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지식의 핵심을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고백해온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바로 이 창조주와 구원주로서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칼빈의 이 평가를 좀 우리가 잘 유념해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했던 것이며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또 종교개혁 이 시대로 돌아가 봐도 1500년 동안 교회가 항상 고백해왔던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는 항상 고백하고는 있지만 항상 가르치지는 않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항상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신경을 배우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독교가 보존되어 왔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사도신경의 이러한 핵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결국 기독교가 바르게 소개되어질 수 없는 또 이런 혼란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이러한 참담함이 오늘 한국교회의 또 실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았는가? 어느 시점부터 이 사도신경을 교회가 빼앗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12사도가 한 문장씩 고백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지만 좀 더 후대에 가서는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그러한 공적인 고백으로서 그렇게 신앙의 요약으로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결코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의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정리해 놓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문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교회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침례교는 오랜 시절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초대교회 때도 중세시대가 그렇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중세시대조차도 이거는 건들지 않고 어찌됐든 형식성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개혁되고 난 이후에도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핵심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다시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이런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을 포기하고 다른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럼 이 사도신경의 2000년 동안의 이러한 역사성과 객관성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우리가 또 평가해 보셔야 될 것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백해왔다. 이것은 바로 역사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도신경을 비록 저자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충분히 사도적 신앙이고 성경의 요약이었다라고 하는, 특별히 성경의 단순한 요약도 아니고 성경의 내용의 신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그러한 사도적 가르침으로 존중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거부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세대주의의 이러한 그 운동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세대주의의 이 공격과 도전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대주의에 대한 이러한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터 러크만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이런 학자가 사도신경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상당히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한국교회가 설득되어서 최근에는 사도신경 거부 운동들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게 무슨 대단한 그런 어떤 신앙의 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신앙의 변질로 돌아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캐치하지 못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고백되어 왔던 이 역사성을 거부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요약하여 다시 기독교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또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 피터 러크만의 그런 사도신경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몇 가지로 조목조목 그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또 이렇게 비판을 정리해서 또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시면 사도신경하고 제 이름을 치면 내용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바로 신앙의 요약과 성경의 핵심을 잘 담아낸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의 그 어떤 표현 하나도 문제 삼을 수 없고, 사도신경의 그 어떤 단어 하나도 비판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의 저자와 그 작성의 시기는 우리가 객관성으로 확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저자와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갖고 객관성을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자와 그 역사의 출처를 안다고 해도 오히려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적어도 서방교회에 있어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사도신경으로 사도적 가르침의 순수성을 고백해온 것이고, 주로 좀 더 동방교회 쪽에서는 니케아 신앙 고백을 325년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오다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이렇게 작은 분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유럽과 서구를 통해서 영미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기본적으로 교회의 신앙의 요약으로 그렇게 통일성 있게 지켜온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적어도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또 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가 개혁파적 신앙 고백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기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도 초대교회도 루터파도 이 사도신경을 다 형식적으로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형식적으로 수용했지만 그 내용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나친 주관적인 해석과 또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이러면서 결국 의미가 축소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WCC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교회연합 이 단체에 있어서도 사도신조를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타 교파와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신경을 수용을 하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신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이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유의한 독립적인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를 축소하고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요약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받는 또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어느 한 부분도 빠트림없이 그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계승하고 그것을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존경과 또 신앙으로서 받는 그 정신을 우리는 개혁파 장로교회가 또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루터파하고 다르다, 또 로마 가톨릭하고 다르다, 또 현대의 많은 그런 복음주의권 내의 그러한 교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사도신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계승하고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도신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크게 7가지의 이러한 교리에 어긋나게 되면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안에 좀 더 요약적인 그러한 삼일체와 기독론을 기본으로 해서 교리가 틀리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30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도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적어도 성경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이러한 삼위일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경을 아무리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그 성경을 해석해서 신앙으로 받을 때에 삼위일체를 이성일인격의 예수님을 받지 아니한다라면, 너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요 잘못된 고백이다라고 결국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를 정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 교회의 고백으로서 이러한 사도신조와 더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기준이 없으면 이단을 걸러낼 수 없는,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제시하게 되면 결국 성경 해석의 오류와 또 혼동과 어지러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말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성경 해석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서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그 부분을 받고 이해하고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적어도 장로교회의 신앙적 모습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이렉트로 바로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요약해 놓은 이것을 기독교의 본질로 가르치냔 말이에요. 오히려 새신자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과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고 읽고 공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신조와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를 디딤돌로 해서 성경을 배우는 이러한 토대와 질서를 확립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혼자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한 개인의 선생을 두고 놓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정한 어떤 철학자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와 내용은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 고백을 토대로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러한 질서가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질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가치와 또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도신경이 더 확대되고 발전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와 교리문답을 적어도 우리가 개혁파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사도신경은 어떤 본문인가? 본문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본문을 곡해하기도 하고, 본문을 축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칼빈과 쯔빙글리와 우리의 종교 개혁가들이 지키고 보존했던 그 본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조는 그 본문이 축소된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이태일릭체로 된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신지, 장사대사는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음보강하라고도 표현하는, 옛날에는 한문으로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좀 표현으로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른 부분들은 보존되었지만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한국교회가 1800년 또 1900년으로 넘어오면서 초창기의 장로교회는 이 고백이 있었지만 결국 감리교하고 연합사도신경을 통합적으로 번역하면서 감리교회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장로교회의 이 신앙고백이 축소가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계속 통합 찬송가와 통합 성경 번역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결국 축소가 된 본문 형태로 그렇게 사도신조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장로교들이 회복해가고 있는데요. 시편 찬송도 회복해야 되고 성만찬도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본문인 사도신조의 오리지널 본문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또 사도신경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함께 또 추가해서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는 속도감을 조금 더 늦추시고,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이렇게 따라 붙어가고 너무 빨리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빨리 나가면 저도 쫓아가게 되고 제가 빨리 나가면 여러분이 쫓아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한 소절 한 소절 적어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다짐과 약속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고백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최대한 조절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가치들을 좀 더 보존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잘 새겨두시고 이제 앞으로 소개되어질 또 내용들을 함께 또 배워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